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시는 멘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아, 정말 제 마음에 그 목사님의 진심이 다가오더라고요. 예. 저의 마음은 열린 것 같습니다. 예, 영락교회 대학부를 향한 저의 마음은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오늘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코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또 이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청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뭐냐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제가 이 드라마를 이렇게 자세히 정주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TV를 잠깐 보다가 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여주인공이 독백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인간관계는 노동이다.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짧은 대사가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와 박혔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참 씁쓸한 마음, 또 슬픈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이게 드라마니까 나올 법한 그런 대사가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청년들을 만나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상담을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주 많은 청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아파합니다. 고민합니다. 신음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보게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교보문고 베스트 뭐라고 하죠? 베스트셀러? 네, 그 베스트셀러 목차를 봤더니 상위 10위권에 드는 모든 책들이 그러니까 뭐 한두 권 빼고요. 대부분의 책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책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잠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만났던 청년들과의 이야기들을 곱씹어 봤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매우 단순하더라고요. 뭐 대단하고 뭐 복잡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했기 때문에 상처도 받는 거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날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딱히 나한테 상처를 그렇게 주지 않아요. 예, 상처 받을 일도 없고요. 뭐 혹 잘 모르는 사람이 상처를 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그렇게 나에게 치명타를 날리지 못해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이용했을 때, 무시받았을 때 우리는 아픕니다.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심각할 때는 모든 인간관계를 그냥 단절해 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혼자가 편하겠다. 혼자 살아야겠다. 그냥 거리두기 하면서 방역 지침은 이제 풀렸지만 만나라고 해도 모이라고 해도 뭐 굳이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 있나. 그냥 좀 거리 두면서 난 혼자 살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지긋지긋한 인간관계로 시달리다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홀로 떠나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15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네. 지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은 사람을 피해서 모든 관계를 떠나서 십광야 수풀이라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십광야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요 지중해부터 시작을 해서 블레셋 평야가 있고 유대 평야가 있고 유대 산지가 있고 그다음에 유대 광야가 있고 그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단면을 딱 잘라보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서쪽에서 동쪽까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유대 광야로 갔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살 법한 평야지대나 유대 산지 지역을 떠나서 돌밖에 없고 흙밖에 없고 그냥 우기 때 가끔씩 동물에게 풀먹이러 오는 그런 유목민들만 있는 그 지역으로 다윗이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광야로 갔다는 건 사람을 안 만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가 싫다라는 겁니다. 또 광야는 성경에서 고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를 갔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사람도 싫고 다 싫다. 나 너무 아프다. 나는 그냥 광야로 간다. 이렇게 하고 떠났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도 수풀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풀은 히브리어로 호레쉬라는 단어인데요. 해석을 하면 뭐냐면 깊은 숲, 울창한 숲, 큰 나무가 있는 숲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광야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을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 중에서도 더 깊은 숲, 더 깊고 깊은 숲, 더 은밀한 곳으로 다윗이 숨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상황이, 영적 상태가 그만큼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윗은 무슨 일로 그렇게까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 뭐 사울 왕이 그를 쫓아왔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사울 왕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깊은 숲으로 들어간 적은 이전에는 거의 없어요. 막 유대 평야 뭐 아둘람굴 있는 데도 가고요. 네. 그냥 자기가 이제 다닐 수 있는 곳들을 다닙니다. 이렇게까지 완전한 단절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바로 다윗이 이 모든 관계를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일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일라라는 곳은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그 단면 지형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중해 있고 블레셋 평야 있고 그다음에 유대 평야 있다라고 했죠. 그 유대 평야 지역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뭐 농사를 질 수도 있고요, 또 풍요로운 어떤 그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옆에 블레셋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성읍이 그일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국방적으로는 위험하고 또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하루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쫓김을 피해서 아둘람굴 근처, 그일라 근처를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그일라 주민이 와서 다윗한테 나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타작마당을 다 탈취하고요.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먹고 살 거 다 뺏기게 생겼어요. 우리 정말 큰일 났습니다.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떡하지? 도와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자기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하나님,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려요. 예,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23장 3절을 보면 이 23장 초반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23장 3절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정신 있으세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장난하세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유대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울한테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그 일날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고요? 그럼 우리 도간에 등주이 돼서 진짜 끝장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 얘기를 해요. 다윗도 그런 것 같아. 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저 갈까요?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일나로 가서 도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도와라.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쫓기는 상황이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일나에 가서 그 일나 주민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지켜내요.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일나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은인 아닙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 아닌가요? 절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있다고 사울한테 밀고를 합니다. 여러분, 헐,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으세요? 그게 사실이야? 막 이러고 싶으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이 되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감사해요. 정말 배신감 정말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도왔나? 내가 이러려고 사랑했나? 내가 이러려고 헌신했나?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 이럴 시간도 없었어요.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떠나야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3장 13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겠다 지금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무조건 사울을 만나면 안 돼요. 걷고 또 걷고 더 걷고 더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수도 없고 이제는 사람은 못 믿겠어.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어. 그 두려움 가지고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걷고 걸어서 간 곳이 광야의 숲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정말 사랑했는데 마음 다해서 섬겼는데 마음 다해서 그 사람에게 선대했는데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내가 정말 시간 쪼개가면서 재정 쪼개가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때로는 아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가까이 있어서 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울은 걷고 걸어서 광야의 숲으로 갔지만 우리는 이 마음속의 숲을, 마음속의 동굴로 도망을 쳐버리고는 합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고 뭐고 간에 다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난 떠날란다. 그 마음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냥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주저앉도록 두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다윗의 진실한 친구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가 진심으로 다윗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윗에게 그 요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 목사님 여기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냈다 이런 표현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시대 때 여러분 핸드폰 있습니까? 이메일 있습니까? GPS 있습니까? 인스타그램 있나요? 샵 외로움, 샵 다시는 사랑 안 해.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나단이요, 이 다윗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14절에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는데 다윗을 못 찾았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울은 지금 군대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아요. 그러면 뭐 사람으로 보면 사울이 진작에 찾았어야죠. 근데 사울은 못 찾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윗을 만나서 뭐 아유 고생했다 힘들었지 뭐 배고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근데 다시 하나님을 보자. 우리 다시 하나님 붙들자. 우리 다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이 널 지금 회복하기 원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위로하셔.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잖아. 너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너를 위로하기 원하셔. 다윗 일어나. 주저앉으면 안 돼. 얘기한 거예요. 이 다윗을 힘있게 의지하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 이 표현은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윗의 손에 힘이 들어가겠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침대 위에 있던 손이 툭 떨어져요. 그렇죠? 손에 힘이 없다라는 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시들어버렸다. 죽었다. 말랐다. 지쳤다. 끝났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요나단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함으로 다윗의 손이 다시 힘을 얻었다. 그가 살아났다. 그가 생명을 얻었다. 그가 회복됐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씻어내시고 그 상처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씻어내시고 그에게 다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4편, 55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다시 깊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제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많아요. 하나님께 왜냐고 자꾸 많이 묻는데요. 뭐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위로하실 수는 없었나?
굳이 요나단을 보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3장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이 대화가 얼마나 친밀해요. 얼마나 긴밀해요. 그 일날 갈까요 말까요? 가라.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가라. 뭐 이런 얘기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윗을 위로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음성을 주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깊은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람에 대한 냉소와 불신에 멈춰서 있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상처투성이 왕. 마음에 아픔이 많은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할까요? 힘이 생겼어요. 그 일날 가서 너 그때 나 밀고 했던 너 나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사울처럼. 내 아픔과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나쁜 짓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런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연약한 사람을 품는 그런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사람의 악한 마음과 죄성을 알지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왕.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왕. 그런 왕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의 상처, 그 사람에게 딱 상처받은 그 상태로 그 사람을 거기다 그냥 던져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불신이라는 독을 맞은 다윗한테 해독 주사를 놔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단을 보면서 나의 사랑으로 네가 회복되고 너 역시 요나단과 같이 아프고 힘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몸만 크다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기흉에 걸리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기흉이 뭔지 아세요? 여기 폐 바람 들어가서 아픈,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들어가는 이 병이 왜 생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겉에 몸이 크는 속도가 내부 장기가 크는 속도랑 안 맞을 때, 이 겉은 빨리빨리 쑥쑥 자라는데 내부 장기가 그만큼 빨리 자라지 못할 때 기흉이라는 병이 잘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아는 건 많아지고 경험한 건 많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만 내 속사람이 빨리 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영적 아이로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다윗이 겉만 큰 사람, 겉만 왕이 아니라 그 속이 어른이 되고 왕답게 되고 그릇이 큰 사람으로 그를 빚어가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또 다윗을 굳게 하신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한마디를 더 해요. 그냥 16절에서 끝나도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요나단이 한 말을 17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말의 긴 문장이지만 핵심은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지금 아버지가 사울이고 자기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은 뭐냐면 왕자예요, 왕자. 차기 왕위 계승자란 말이에요. 그 차기 왕위 계승자가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음 왕은 내가 아니야. 너야. 다음 왕은 내가 아니야. 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포기하려고 했고 내려놓으려고 했고 잊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요나단이 굳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만 멈추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로만 주고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멈추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로와 회복과 구원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우리가 놓으려고 했던,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요, 대충 살게요 했던 우리를 다시 그 비전의 줄로, 비전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다 놓으신단 말이에요. 잊지 마. 너는 나의 비전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시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왕이 되는 그 비전 앞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물론 왕이라는 것 자체가 비전일 수는 없어요. 목표일 수는 있죠. 그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하실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왕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키워내는 사역, 그 사역으로까지 초대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맺고 요나단은 돌아가죠.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사울과의 추격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부터 다윗은 완전히 달라져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매 순간 기도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뒤에서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품었는가를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인간관계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면 우리는 숨어버리고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와 같은 자리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는 자리,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그곳에 우리를 계속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나단을 보내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비전을 굳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요나단을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듯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여기는 소그룹을 뭐라고 하나요? 목장? 뭐 이런 소그룹으로 만나는 분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어쩌다 그냥 오늘 한번 만났나 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요나단을 만나게 하시길 원한다고요. 여러분을 세우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고 다윗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나 아팠어, 나 상처받았어, 나 위로해줘, 이 정도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비전을 가득 품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보내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늘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그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먼저 여기에서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뛰어나갑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 여기 오라고. 지친 사람들 여기 오라고. 목마른 사람 여기 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한 사람 여기 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게 주일에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죄책감 털고 엄마 아빠한테 나 교회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인간관계로 고통받고 혼자 살기를 원하고 그냥 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그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길 원하세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회복이 있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 친구 누구누구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를 소개해야 되지? 저도 사실 확 두려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진짜 많아요. 근데 요나단이 되어줄 친구들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어디인지 사실 이제는 찾기가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아파하는 친구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혼자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됩시다. 제가 잠깐 부탁한 찬양이 있었는데요. 찬양을 같이 부르기는 시간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반주 해주시면 잠깐 우리 아주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여러분과 부르고 싶어서 준비했던 찬양은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자고 부르시네. 낮은 곳으로 네, 그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고 대장부답게 마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응어리진 마음, 내 아팠던 마음, 내 억울했던 마음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이제는 섬기는 자로, 이제는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